한 노인하고 젊은이하고 둘이 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이 석양이 뉘어뉘어 넘어가는 바닷가입니다. 모래사장이라고 하시죠. 모래사장길 이렇게 걷는데 제법 파도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파도가 아니라 너울 있죠.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는. 그래서 구름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벌써 이렇게 좀 붉게 물들어서 보이는 그런 참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는 해변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딱 안 어울리는 게 있다면 노인과 젊은이라는 것이죠. 연인이 아니고. 두 사람이 걷다가 한쪽 벤치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 젊은이랑 대화를 하던 중에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젊은이, 그대 바다를 아시는가? 젊은 시절 뛰어난 뱃사람이었던 이 노인의 질문에 제법 윈드서핑 좀 해봤다는 젊은이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인의 질문은 바다가 무엇이냐는 그 사전적 정의 혹은 뭐 바다에서 몇 번 놀아본 적이 있냐라는 그 정도의 경험을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고 그 덕에 사랑하는 애인마저 뺏긴 이제는 늙어버린 상위 용사가 젊은이 전쟁을 겪어보셨는가? 엷은 미소를 덮고 있는 슬픈 눈으로 묻는 이 질문에 낭만적인 세계 평화를 힘있게 확신하던 젊은이는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바다와 전쟁의 경험을 묻는 아까 그 노인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제법 여러 대답들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집이 좀 어려워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나도 밥을 좀 굶어본 경험이 있다는 둥,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둥, 속썩이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요즘에 잠을 못 잔다는 둥, 요즘에 등록금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이놈의 진짜 나보고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뭐 등등 이런 이야기, 아니면은 좀 더 은혜스럽게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몰래 나오느라고 그 핍박 속에서 나온다는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죠? 예,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맞아요. 광야는 이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물론 이 비유적인 의미로서 광야하면 힘든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근데 왜 맞는가, 우리가 광야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옮겨졌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단 광야는요,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듯이 사막은 아닙니다. 사막은 양들이 못 삽니다. 그러나 광야는 양치기들이 양을 치는 그래도 조그마한 풀밭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보면 철 따라 움직이죠. 이동을 하시죠.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늘 떠돌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원래 그 어원이 뭐냐면 아피루 혹은 하피루인데, 이 하피루가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이런 말입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건너온 자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건너온지는 모르겠는데 건너온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광야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건기를 피해서 비가 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는,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죠. 일교차도 크지요. 하루에 한 40도 정도. 한낮에는 영상 40에서 50도 정도 올라가고 새벽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죠.
들짐승의 위험에 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벽돌집을 쌓을 수 없고요. 천막이나 혹은 그냥 나뭇가지 하나 놓고 천 하나 둘러씌우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짐승만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죠. 강도나 도적자가 들어서 칼로 나를 죽이고 내 모든 물건을 뺏어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런 피할 구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샘물과 열매 있는 나무가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떠나야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잘 보세요.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물과 나무가 없는, 그늘이 없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데 떠나야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극한의 상황, 한마디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과 외로움의 장소, 위험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걷는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절을 보낼 때 나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해본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있으시겠죠. 단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한 조각 남은 생명을 모험에 던져야 되는 그런 길을 떠나는,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한데 여기 있으면 물이 없어서 죽어요. 근데 내 생명이 언제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요. 그 물을 못 찾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물을 못 찾느니 차라리 여기서 버티는 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조각 생명을 가지고 한 방울의 물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야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했을 때 쉬웠을까요?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셨고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있어도 대낮에 그 뜨거운 햇볕이 머리를 태워버릴 것 같은 그 고통 안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에게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광야에서 죽기도 하지만 광야에 몰렸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진정 우리 삶의 극한의 지점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런 광야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우리 보람자매 옆에 누구죠? 아, 그래요. 우리 미진자매님, 그런 광야에 살고 싶으세요? 빠져나오고 싶죠? 예. 여러분, 이 졸음에서 빠져나오고 싶죠? 이 광야에서? 예. 이렇게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아는 겁니까? 젊은이 그때 바다를 아시는가? 젊은이 그때 전쟁을 겪어보셨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떠올려본다면 이 질문의 의도는, 이 진지한 질문은 전쟁이나 바다의 위험이나 고통의 경험을 내가 경험해 왔는데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경험해보지 못했구나 하고 그 경험을 한 수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광야를 말씀드릴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그 광야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아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라는 그 정도의 물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그 정도의 물음에 대답하고자 쓰여진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딱 봐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노인들의 질문과 오늘 설교 제목인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걷고 있습니까? 아니, 걸어보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 다윗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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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 보면 광야 생활했던 진짜 힘들게 살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길이 험악하다고 말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게 산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니까 크게 삶의 자리가 두 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이 처음에 양치기로 광야에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 부름받아서 사울의 호위 군인으로서 왕궁에 살았고 나중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다시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돼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물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간 것도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광야 왕궁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 두 번째 광야 생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치던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징벌로 받았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고 승리했고 그리고 약시 들린 왕 사울에게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던 이 아름다운 덕 때문에 오히려 사울에게 시기를 당해서 죽임받을 그 위험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광야 생활은 잘못한 게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초해서 갔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얻은 결과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골리앗과 싸울 때도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에게 물맷돌 하나로 들고 나왔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게 생겼으니 그것 때문에 극한의 상황인 광야로 몰렸으니 얼마나 다윗이 불평과 원망을 할 만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원망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 똑같은 광야인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로 쫓겨나자마자 상인이었던 사울은 다윗에게 주었던 아내,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다윗은 광야로 쫓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내를 뺏기는 치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고향에 있던 부모와 형제도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도망당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뿐 아니죠. 자기를 도와주던 제사장 85명이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85명이 사울에게 단칼에 하루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에게 떡 한 조각을 줬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살고 싶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85명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칼날에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에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물 한 모금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에게 어린 시절에 이미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반역자는 것이 아니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임명을 해줬는데 나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요 나를 쫓는 사울은 이미 악신에 들려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인데 이쯤 되면 도망갈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이토록 선하고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는데 저 왕은 선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악신에 들렸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저 왕을 처단하겠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의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울이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다가 이제 큰 일을 보려고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에는 다윗하고 400명의 용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부하 400명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아시고 저 사울을 당신에게 붙이셨으니 즉 당신의 손에 처단을 하라고 맡겨주셨으니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만 고생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그 400명은 무슨 고생입니까? 그 사람들의 가족은 또한 무슨 고생입니까?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굴에 숨어서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 한 잔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하고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마음에 찔려서 24장 5절에 보면 양심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사울을 보내주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람이 굴소에서 내가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을 만났는데 살려줬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다면, 한 번 더 있다면 과연 내가 거기서도 똑같은 말로 나의 대적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오늘 두 번째 본문에 1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이라는 동네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추정컨대 유다 지파에 속한 어느 지역입니다. 이 광야 유다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서 이 고발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분통이 터지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러 바치니까 사울이 정예의 군사 3,000명을 끌고 갑니다. 3,000명을 끌고 와서 다윗이 있는 지역 근처에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스파이를 보내서 보니까 사울이 진친 지역이 어디란 걸 알게 됐어요. 밤이 되어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에 이르겠느냐. 이렇게 두 사람, 햇사람 아히벨렉인가 하고 그 조카인 아비새에게 말했더니 아비새가 내가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밤에 두 사람이 무장을 하고 사울의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데요. 왕을 호위하는 군사가 보초도 없이 다 참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을 호위하는 3,000명의 군사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보초도 없었고 병사가 장군과 한 상에서 잠을 자고 장군이 왕 옆에서 역시 코를 드르렁 굴면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3,000명 중에 한 명도 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000분의 1의 확률보다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2,000명 중에 한 명꼴로 산답니다 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 기적이라 박수 치겠죠. 3,000명 중에 한 명이 깨질 않았어요. 두 사람이 부스럭거리고 말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보초 서는 사람도 없었는지 3,000명 중에 한 명도 깨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잘 보세요.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진짜 기적입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다윗 왕이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주 기분 좋아서 아비새가 말했겠죠. 다윗만 고생한 게 아니라 그랬죠. 아비새도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같은 혈족이니까,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던 아비새, 나중에 다윗의 30용사 중에 우두머리였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번 찔 것도 없다. 한 번에 죽여버리겠다. 한 번에.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미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00명 중에 한 명도 깨지 않았어요. 한 명도. 그럼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이 기적을. 아, 맞다. 하나님이 저번에 굴에서 나보고 원수가 아파서 옛날에 기름 부은 대로 너 왕하라고 기회 줬는데 내가 그때 너무 겸손했나 보다. 이번에 보니까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기회 주신 게 맞네. 그럴만도 하죠. 3,000명 중에 한 명도 안 깼는데. 그리고 자기의 수하인 장군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번에 굴에서 같이 똑같이 말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리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고 사울의 진을 떠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고, 착한 사람은 다윗이고, 부하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야, 다윗이야말로 진짜 광야가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광야를 제대로 거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뿐인 곳이 광야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광야를 떠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면, 그렇게 기도하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번에 합격만 하면, 이번에 내가 한몫 잡으면, 취직하면, 내 새끼 대학교에 입학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요.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광야의 한 면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시편, 출애굽기, 민수기에 광야에 대해서 많은 지형학적,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이렇게 막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너무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정말 죽도록 힘든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만 떠나게 해주시면 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도움의 손길로 느껴지는 순간 덥석 물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광야는 너무 힘든 곳이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딱 그만큼, 절박한 만큼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딱 한 조각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도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볼 때 자칫하면 떡은 쌀로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돌로 그래 한번 내 능력으로 만들어 보지 하고 딱 만들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곳만 떠날 수 있다면 하는, 이곳을 떠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 내지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별로 기도를 안 들어줍니다. 그 끝이 어떤지 다 알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곤란과 환난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광야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직이 뭡니까? 양측이 목자죠. 목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은 목자가 자기 목을 내놔야 됩니다. 다윗은 이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때려주겠다 했습니다. 이 막대기는 뭐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나오죠. 같은 말이 아니고요. 지팡이는 살구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길다랗고 고든 가지입니다. 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짚고 다니고 양들을 모으는 데 쓰는 겁니다. 막대기는 뭐냐면 가지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가지인데, 줄기인데요. 이 몸통에 붙은 가지가 두껍고 밀도가 높아서 매우 무겁습니다. 곤봉같이 생겼습니다. 곤봉. 끝이 묵직한 곤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만큼 잘라도 허리춤에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는 시편 23편의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그 성화들은 다 그 구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서양식 사고방식 내지는 동양식의 목자상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스라엘 진짜 목자들은 양의 똥오줌이 묻어 있어서 냄새가 많고 목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수염 이렇게 그리고 이러고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낭만적이고 목가적으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실제로 목사들은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매일 긴장 속에 삽니다. 양을 이 광에서 가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데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게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로 던질 뿐만 아니라 이 두꺼운 막대기로 앞이 무겁기 때문에 한 방 머리를 맞으면 죽습니다.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사자와 곰하고. 여기서 다윗은 정확히 합니다. 광야의 위험이 무엇이고 이 광야에서 벗어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 목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진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양을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에서 불후의 명작 시편 23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사자와 곰이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서 잔이 넘치는 성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 진짜 목숨을 바쳐서 양 한 마리를 지켜서 자기 목을 내놓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의 생명을 지키는 목자를 정확히 배웁니다. 광야에서, 어린 시절에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노래가 나왔고,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 생활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진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양인 나는 기껏해야 10m 앞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될 것 같아도 기껏해야 이거는 단 5분 앞을 못 보고 하는 짓이에요. 다윗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사는 방법은 지금 당장에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을 따라서 편한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완전히 그분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것이야말로 광야에서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그리고 가슴 깊이 체험하고 체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아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아는 사람은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여기까지 아는 것은, 이 깊은 질문, 자네 광야를 걸어보셨는가? 이 질문에 감히 대답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누가 세상에 기도 응답 안 받고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누가 고통 중에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도움마저도 일반 평상시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느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죠. 물에 빠지면 뭘 잡아요? 지푸라기를 잡아요. 지푸라기 잡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보겠다고 지푸라기를 붙잡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나를 살려줄 것만 같으면 무조건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무조건 붙잡는 건 하나님이건 세상이건, 진짜 사는 길이건 죽는 길이건 일단 벗어나고 보자고 잡습니다. 거기다가 누군가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야 하면 옳다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아비새와지 무분별하게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광야가 주는 어려움하고 똑같은 정도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두 번째 공통적으로 광야에 대해 설명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네가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내가 확인해 보겠노라. 그 테스트의 장, 그리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라는 게 광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백성들에게 그 저주의 장소로서 광야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밀월 여행의 장소로서 광야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으니 그곳에서 비록 물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을 편히 못 잤다 할지라도 진짜 그게 네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겪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아니었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썩이는 이성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 아니군요, 친구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취직이 잘 안 됐다고 그런 고백을 또 들어봤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편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해결의 방법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방법.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도 하나님을 그냥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그런 광야 생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사하게는 훗날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하면은 그때 좀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 연매에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절대 몸에 안 맞는 지나가버린 벌써 철진한 그 간증의 옷을 입고 나도 그때 그래 본 적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오늘날의 이 불성실한 신앙의 모습을 합리화시키거나 핑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봤다는 게 단순히 고통을 지난 경험이 있냐를 묻는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온 다윗은 어느 정도 힘이 길어지냐면 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즉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진짜 광야를 지난 사람은 최고의 유혹이 눈앞에 있습니다. 당장 칼 한 방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내가 편하게 왕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죠. 아무 상관없어. 그러죠. 진짜 광야를 걷는 사람은 이 정도 됩니다. 고통도 그까짓 것 아무 상관없어요. 힘들죠. 힘이 안 들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걸 배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거를 정확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 그냥 나는 간다. 이러면 다윗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좌우에 뭐라고 하든 어려움이 있든 쉬운 일이 있든 이 사람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직진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목자가 끄는데 양은 끄는 대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하는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를 아는 사람입니다. 류모세 선교사님, 류모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도 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속적인 번영과 축복보다 감당하기 힘든 시험은 없다. 그랬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의 역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리버 컬처 있죠. 강을 근거로 둔 문화나 혹은 종교예요. 강에서 나온 늘 번영과 풍요를 주는 종교치고 수천 년의 명맥을 이었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종교는 없다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실제로 유대교나 기독교 전 세계 제일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가장 융성한 이 우리가 믿는 이 종교, 난 종교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여튼 이 기독교는 광야의 종교 아닙니까? 가장 피를 많이 흘렸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고 가장 고난의 역사, 광야의 역사가 많지만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한 곳이 그 종교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박해를 받은 종교가 얼마나 됩니까? 수천 년 동안. 자고로 강에서 발생한 종교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광야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강구하고 신명기에 보면 뭐라 하느냐면요. 너희가 가는 곳은 땅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을 저장해둘 공간이 없어서 너희들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면 다 죽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죽는 곳이 너희가 가는 가나안 땅이란다. 좀 알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면에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는 애굽이 젖과 꿀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인가요? 표면적으로 볼 때 애굽은 강이 넘치기 때문에 농사짓기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면 땅이 다 흡수를 해버려서 그리고 이게 석회암질이라 물이 이렇게 샘도 잘 안 나와요. 수백 미터 파야 나오는 샘도 있습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물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물 한 방울도 없어서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곳이야말로 너희에게는 생명을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세계에서 또한 가장 많은 핍박과 죽임의 위험과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편한 길로만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죠. 항상 그런 그림만 봐서 그런데요, 예수님, 목자가 항상 푸른 풀밭으로만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암반이라든지 암벽 혹은 바위산들이 많습니다. 바위산이 많다 보니까 햇빛이 내리쬐면은 이게 얼마나 밝게 보이겠습니까? 들판이 노랗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디면 이기는 뭐냐면 조산운동에서 이 협곡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골짜기가 많습니다.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양들이 너무 더우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목자가 일부러 그 골짜기 사이 그늘진 곳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흑암의 골짜기입니다. 낮이지만은 그 계곡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늘져서 깜깜한 곳. 그런데 거기는 목자만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야수나 짐승들도 쉬고 싶어서 그 그늘에 쉬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양들이 지나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야수들이 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야 풀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양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지 맘대로 시원한 곳에다 뛰어나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분명히 광야가 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우편이건 좌편이건 치우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신앙을 줄기차게 유지해 나가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힘든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또한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고 가장하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로 아비새가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확히 바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광야를 아는 사람이고 광야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고난을 좀 겪어봤다, 그 정도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그 누구도 나는 신뢰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생명이요 주권자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광야는 새벽에 일어나 나뭇잎에서 모은 이슬 한 컵을 마시면서 나의 생명을 지난 마음대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을 기르는 것이고, 광야는 빛나는 별빛을 보면서, 밤하늘의 그 별빛을 보면서 내 눈과 양심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기르는 것,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을 기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서로 노인이 되어서 서로에게 묻기를,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완료형의 질문, 그대 광야를 걸어보셨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젊은이라고 고생이 없지 않고 젊은이라고 쉬운 인생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제 위기도 있고 신앙의 위기도 있고 건강의 위기도 있고 장래 희망도 불투명하니 비전도 불투명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그 앞에서 피난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혹은 다윗과 같은 유혹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기간, 이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이 광야를 넉넉히 이기고 또한 이 세상에서 아랑곳하지 않는 신앙을 줄기차게 이어나갈 수 있는 훈련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내가 이 광야를 끝까지 걸어 승리하고 광야를 걸어본 자답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광야가 많습니다. 휘감의 길이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가슴 아프고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여호와여, 나를 여기서만 구해주시면, 여기서만 나를 꺼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때 이전보다 더 악하고 더 어려운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응답받는 여의 신앙에서 이제는 더 한층 성숙하여 내가 아랑곳하지 않는 신앙,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희락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 신앙을 갖는 그런 믿음의 광야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슬 한 컵을 마시면서 나의 생명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눈빛이 선하고 순수해지는 광야의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원망을 합니다. 많은 간구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이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대화를 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가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이 고난의 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고난의 시기에 위험이 많고 오히려 유혹이 많사오니 우리가 진정 광야를 걸어온 사람답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가장 좋은 것도 가장 편한 것도 가장 어려운 것도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청년 공동체,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광야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의 광야 생활 헛되게 돌다가 그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냐고, 잠깐의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